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입니다.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답답한 점이 있죠. 내가 총독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내가 사내들인일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내들인이었고 총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옮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는 게 권한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불에 넣어서 연단시켜서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우리는 이유가 충분하죠. 사내들이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는데 난 몰랐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핑계댈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버리는데, 그게 마치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아닌데도 안 열렸다고 저주한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유를 아무리 대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냐, 몸이 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옹기장이가 토기를 원하듯이 마음에 들게 되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내가 노력해봐야 하나님한테는 이익이 별로 되는 게 없다, 이래 생각하고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에 복종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네가 잘했다 이러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예수 믿게 하고 막 넘어지게 하고 이래서 가면 네가 뭘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어야 될 텐데,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총독이고 사내들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어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스스로 죽어서 지옥에 간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입 벌리고 다니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네가 바로 총독이다, 네가 바로 사내들인이다 하는 소리를 오늘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네 동족이 이방인에게 넘겨서 너를 죽일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럼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 유대인, 원래는 이스라엘 왕으로 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 말을 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고 또 무슨 막대기를 꺾었어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어요. 예수님을 관릴왕 또 화든왕으로 묘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을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스가랴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옹기장이가 나오고 성전 성전함이 아니고 성전함입니까? 무슨 함입니까? 성전. 성전하면 돈을 못 넣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전. 맞아요. 성전함. 어제 말씀이 성전함입니까? 예. 성전고. 성전고지요. 예. 성전고는 똑같이. 영어로 하나 한국말로 하나 똑같은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그 2장 2절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구나. 이 출생 때 유대인의 왕에서 죽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은 항상 처음과 끝이 이렇게 수미 쌍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알죠. 안 믿는 자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12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흉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게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틀렸다. 네 말이 옳다. 요거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속이 답답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13절 읽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 그들이 너를 쳐서 이 말은 너를 쳤다는 말은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불리한 증언은 흉계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민족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발부둥 치고 애써봐야 그냥 내가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 14절 읽어봅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피동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죽이려면 죽이고 뭐 하나님이 살리라 해가지고 안 죽이면은 나는 사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침묵이라는 거는. 그게 뭐 변명하거나 외식하거나 이러면 그건 능동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위하여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만 비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총독이 크게 놀랐다 하는데 놀랐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상히 여기더라, 이상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 보통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돼. 그래서 예수님은 총독이 깜짝 놀랄 정도니까 침묵의 왕, 기도의 왕, 지혜의 왕, 권세자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안 하고도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고 기도로서 모든 일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도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게 쓰지를 않죠. 연단을 안 시킵니다. 그냥 깨버려.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사용을 해서 불에 집어여가지고 연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검이 돼서 나오는데 유약을 발라놓으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데 이 고려자기, 이건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낸 그 지혜의 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읽어봅니다. 명절이 명절이 되면 되면 천족이 천족이 우리의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사람들의 명절은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설날이나 마찬가지로 큰 명절인데 이 6월절에 특별 사면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놓아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사람 사건을 많다 가지고 심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못한 거죠. 뭐 그거는 당연히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심리를 못한 이 죄수를 놓아주고 싶어 가지고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그 특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도 모르고 배려를 해서 이제 예수를 놔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이 사람이 현재 사람이니까.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는 악명 높은 유명한 이 폭도고 살인자고 감당을 못해서 감옥에 안 넣어놓으면 안 되는 그 죄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름 다 압니다. 바라바가 모르면은 몰라도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뭐 로마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이 그 유대인에게도 여차해가지고 잘못 그 사람 눈에 들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우리는 이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되면 특사를 마음대로 이름을 적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 못합니다. 이게 주로 정치인들이 석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청문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 수와 그 힘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라는 것,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해운 공회원들일 줄 알았는데 밑에 걸 보면은 밑에 게 아니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게 무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한테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말이거든요. 왜 랍비들한테 대들어가지고 젊은 청년이 미움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 그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미워서 그러는데 이제 이 무리들이 모였을 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는 얼마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선별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돈 받은 사람만 들어보내는 거죠.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빌라도가 물을 때 어떻게 물어봅니까? 악명 높은 제수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예수라고 말해야 이 무리들이 옳은 거죠. 근데 무리는 옳은 게 아닙니다. 이 오크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 뭐라고 합니까? 군중심리라고 해요. 군중심리. 거기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흔들려야 돼요. 이 군중심리는 진리하고 관계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오크로스, 무리라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 그들은 사내들인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예수를 그 시기로 넘겨줬는 줄 알고 그 무리들에게 물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19절에 쓰고 있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예. 그 19절이잖아요. 이 재판석은 뭐 박석이라고도 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 얇은 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요즘은 방석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 돌 위에 그냥 앉아서 재판을 했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그런 재판 자리였던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한 가지로 쓰려고 하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압축시키고 이러다 보면 얘기의 흐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게 그냥 주체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표현해서 그냥 쉽게 안 읽어지도록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은 20절에 하는데 19절에는 설명이 깁니다. 재판석에 앉았을 때 언도를 내릴 때 형량을 설정할 때 그 아내가 예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꿈에 많은 애를 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 이름은 프로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성경 속에는 많은 것을 다 기록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전례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른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성녀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 몇 번째 성녀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이러던데 근데 또 빌라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 사도신경에 나오지만은 빌라도를 순교자로 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콥트 교회인데 그 콥트 교회는 지금도 그 가면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있는데 그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거죠. 그랬는데 457년쯤에 이란으로 판명을 받아서 급격히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642년이 돼서 결코 그 이디오피아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이디오피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 한때 유튜브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역사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숨어 있다가 11세기 돼서 이제 그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집트의 한 10%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은 단성설을 믿는다, 주장한다는 거죠. 단성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리스 정교회는 그 11세기 들어서 나눠진,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다 해서 동방정교 중에서 가장 큰 교파가 그리스 정교고, 이제 러시아 정교가 있고, 콘스탄틴 거기로 해서, 그러니까 로마는 서방 교회라고 하지는 않고 로마 교회라고 하고, 그 이외에 동쪽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동방 교회라고, 동방 정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 정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이죠. 지금도 몇 개월 전에 로마 교회 교황이 그리스를 찾아가서 그리스 정교회에 들어가는데 욕을 당신들이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유튜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빌라도와 그리고 프로클라라고 하는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 절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무리들을 권하여, 이 말은 권하여 하면 벌써 사주를 받은 거죠. 무리를 매수한 거죠. 그래서 강도는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로 그렇게 한 것은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그랬느냐, 나는 그때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 돼 보세요.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말해보면 난 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따라다녔지, 뭐 언제 안 그랬느냐, 뭐 이러면서 남들 다 그랬는데 왜 나만 그래,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으면 저주를 안 받죠. 왜 입만 무성하게 키웠다가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왜 입만 무성하냐는 거죠. 차라리 입이 시들하면 내가 찾아갔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때가 아닐 때는 입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길을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열매도 없는 게 잎을 잔뜩 피워놓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 잎을 피우고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21절 읽어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주시라. 아직도 바라바 얘기 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그래서 자꾸 지금 총독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바라바를 달라 하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잘 모르는 빌라도는 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통치하는데 좀 부족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많이 고발을 당합니다. 이 빌라도가. 그래서 끝에까지 못하고 쫓겨가가지고 뭐 고향에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누가 죽였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전설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치자가 된 거죠.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 바라바 놓아주는 건 됐다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은 예수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 때 이
적어도 뭐 석방시키는 것은 전례대로 물어보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의 처형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물어보는 완전히 이 통치자로서는 그야말로 백성의 눈치만 보는 통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하는 통치자. 사실은 밀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나쁜 거지만은 밀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쁜 통치자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당하게 구실고 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겁만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읽고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백성들을 무리들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따져보고 싶어 합니다. 뭐 어떻게든지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시끄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다른 얘기 뭐 당신 몰라도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주세요. 우리들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통치자 이 빌라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빌라도 얘기를 합니다. 군중의 힘, 민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게 왜 그러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 사람들을 못 말리느냐? 이러고 누굽니까? 빌라도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참 나도 답답해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빌라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가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 자꾸 성경을 읽고 답답해가지고 어느 것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너희가 알아. 이 아무 성과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최고 통치자로서 무능력을 나타냈다 하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마누라가 한 말을 듣고 관여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살려주세요 이런 말로 들린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한 거죠.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은 끝까지 재판을 하지 말고 놔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양자 없는 날에 안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일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폼을 잡고 하다 보니까 외식하다 보니까 그게 능동이 돼서 결국은 죄인으로 빌라도가 잡히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정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성과가 없다는 뜻은. 손을 씻는다 이 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심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씻을 수 있는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면서 손을 씻으며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죄하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무죄하지 않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무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인도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것도 이 백성들이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히틀러는 이걸 가지고 니들이 책임져라. 왜 죄 없는 사람 죽이냐. 이러고 홀로코스트. 그냥 뭐 소, 돼지, 이 개 잡는 데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방음 장치도 해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이 개를 옥상에서 잡았는데 이게 막 평생 그 주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그런데 우리는 양을 옥상에서 잡아도 모릅니다. 방 안에서 잡아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양은 떼거리를 모아놓고 들어가라 이러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그 영화를 보면요. 옷을 다 벗어라. 샤워실에 넣고 샤워 꼭지에다가 독가스를 집어넣으려고 옷을 싹 벗으라. 그러면 싹 벗는데 완전 나체로 했는데 그것도 이 볼일 해가지고 금이빨 있으면 빼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샤워실에 들어가자 애들하고 같이 샤워실에 줄 서서 또 들어가고 문 착 잠기고 들어가는데 그 벗어놓은 옷을 다 이제 자기들 전리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양들은 그렇게 조용하게 주고 가는 거죠. 근데 딴 얘기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게 피로 갚아졌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군중이 오크로스라는 거죠. 그 무리의 죄는 개별적인 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죄를 보혈이 씻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습니다. 그래도 이는 군중 심리로 인한 지은 죄는 고백하지도 못하는 죄인데 그 죄까지 예수님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합니다. 다른 멸망할 자들하고 같이 멸망하지 않게 구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6절 읽어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박히게 힘겨웠습니다. 그들에게 놓아주고 누구에게 놓아주고 군중에게 유대 백성에게 그 악명 높은 그 죄수를 보내줍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강도들과 하나같이 여기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왜 채찍질합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찍질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발부둥질 치고 개처럼 막 소리 지를까 봐 진을 빼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다고. 그래서 막 많이 아프게 때려가지고 기를 죽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가죠. 결국은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못 지고 갈 때 딴 사람이 또 지고 가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군인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네가 오리를 가자 이러면 오리를 가야 되고 이 십자가를 져 이러면 이 십자가 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녀야지 가까이 있으면 다 그래야 되는데 내일 그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내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우리가 군중들보다 나은 게 없고 빌라도보다 나은 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옹기장이의 토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 말이 많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침묵하는 권세자는 기이한 것입니다. 문제, 말을 많이 해야 옳은 것인가? 침묵하여도 하나님은 다 아는가? 오늘 늘 우리가 하는 언어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 거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말했다 입만 띄면 죄를 짓는다. 그 말을 또 기억하면서 물어보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쁘게 사용되진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토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